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손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곡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영상으로 당회장님 이로부터 지혜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지혜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필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크게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공을 세워 인정받고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상관들의 마음을 사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다 지혜가 있으면 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에 맞는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해서 큰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말로 인해 좋은 기회를 잃고 큰 곤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자기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해서 혹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요. 자신이 맡은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압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한 사람들의 협조를 받고 물 흐르듯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때조차 사람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주변과 부딪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분야에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축복받아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빨리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신방할 때 어찌하면 더 쉽게 상대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을까? 더 효과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혜가 있으면 더 큰 열매를 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노력과 수고를 들인 것에 비해 그 열매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보아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심은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노력에 비해 열매가 적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열매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사랑으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는 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행하는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때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더 쉽게 터득하여 행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은혜 받을 기회를 잘 파악하여 놓치지 않지요.
더 나아가 그런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선하지 못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단에 올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입술의 올무가 되는 기도를 하여서 오히려 연단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기도하여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응답은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꼬불꼬불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지름길로 속히 가고 싶으시지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도 열매 내고 축복받는 것도 그리고 마침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잠언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바로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따른다 합니다. 그 길은 또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평강이 없다면 이런 거 다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하고 귀하고 권세를 얻어도요, 명예를 얻고 다 얻는다고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수도 부귀도 즐거움과 평강도 다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세상 말도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말 한마디 천냥이면 그 당시에 큰 돈이죠.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오늘부터 여러분 지혜 얻어가시기 바래요.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했고요. 여러분도 이 지혜를 얻고 싶으시지요? 네, 모두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지혜를 못 얻었어요 하시면 그 참 난감하네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는 워낙 머리가 나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했거든요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었던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저같이 말입니다. 저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참 불가능도 없이 많은 것들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더라고요.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냥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로부터 난 지혜가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지혜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겠다 하여 명확한 길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남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는 그 결과와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그때마다 벗어날 지혜를 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결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성결을 이루어야 하는지 잘 아시지요? 아니, 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신다더니 왜 갑자기 성결을 말씀하시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주관을 받기 위해 곧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 기본 조건이지요. 여러분, 성결되면요, 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고 주장한 것 같아도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주관하신 것은 진리이고, 진리는 선 아닙니까? 내 마음이 선하면 그게 진리이고, 진리로 그만큼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선 속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이것이 성령의 음성과 인도 주관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혜를 얻을 때도 마음에 선이 있는 만큼 더 섬세하고 더 깊은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의 방법론은 항상 선에 속한 방법들입니다. 그 선한 지혜를 행하여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성결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악이 있으면 선한 지혜를 누가 알려준다 해도 그 방법대로 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 일단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며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구역장의 사명을 맡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부응이 더딘 것 같고 구역원들에게서 구역장에 대한 불평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악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목자를 만나게 하셨나이다. 더구나 나와 같은 사람에게 감히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 사명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더 열매를 낼 수 있어야 하겠고 내가 더 잘 섬겨서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나이다.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지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부기관장님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아버지, 지금은 온전치 못하다 해도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겠사오니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고 목자의 눈물이 있사오니 그 영의 공간 안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그릇을 준비하여 열매를 낼 수 있나이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합니다. 나도 잘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기도 한마디를 해도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고요. 내 부족함을 깨달아 변화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여 권면해 주는 말들을 감사하게 받으며 함께 하나 되어 더 열매내게 하소서. 사랑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큰 부흥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목자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좋은 표현을 씁니다. 말 한마디라도 좋은 표현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양 때 잘 가르치고 저 양 때가 내게 순종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저 양 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섬기는 자가 큰 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다는데 단어 하나를 써도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곱고 은혜로운 표현, 누가 들어도 덕스러운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을 드릴 만한 표현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부터 선한 기도문을 작성해 그거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가끔가다 대표기도에 쓰시고요. 대표기도는 나 혼자만 위한 기도가 아닌데 실수하냐고 잘하려고 하면 아직 기도에 잘못 넣지만 하면 써서 이렇게라도 하셔도 그건 대표기도에 쓰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써서 기도하는 거는 그 마음이 아니지,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선하지 못하는데 내가 선한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하면 자연히 선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신에게 악이 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평소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선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야 함을 아무리 들어서 안다 해도 그 마음이 기도 속에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하여 내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였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 사명을 감당했나이다. 하나하나가 선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서요? 하나하나 풀어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하여,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 감사하여가 지금 문제예요. 이 다음 이어질 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였고 아버지 앞에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한 자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민망하여 얼굴도 못 들고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였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 사명을 감당했나이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참 열매가 없다. 열심히 했대요.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또 나는 시간도 다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에 언제 얼마 드렸고 이렇게 되고 또 끝까지 나이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나는 아직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아직 축복이 임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사명을 감당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 부흥도 안 되고 막 부정어가 들어가죠. 응답도 안 해. 분명히 성경은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까지도 부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신 하나님. 그 욥이 말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축복 주시고 나같이 의롭고 선한 자에게는 이렇게 참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악한 기도 아닙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 그러면 진리를 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리 자체를 믿는다면 이런 기도하지 않는 것인데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 부흥도 안 되고 또 부정어 제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전부가 부정어예요. 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만할까요? 가끔 여러분도 저희 와서 그래요. 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부응이 안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화평을 깨고 불평하며 이제 전부 구역 식구 탓이죠. 다른 사람 탓, 나무 탓, 자기 탓은 아니죠. 자기는 잘했고 구역 식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다 나무 탓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화평을 깨고 불평하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차라리 사명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진노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 짜증의 기도, 믿음 없는 기도, 부정어를 쓰는 기도, 나무 탓하고 얼마나 하나하나가 비진료 악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악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슨 사명 줬는데 불평, 불만한다면 그 얼마나 악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 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구장인데 대교구장인데 만약에 주일학교로 지도교사를 가서 하라고 해도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무섭게 차라리 사명을 놓고 논다는 게 아니고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가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진노하신 일이지.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구역 식구들도 선하게 변화되게 하소서. 자기가 변화되면 될 거 가지고 구역 식구들 다 다니 구역 식구들이 선하게 변화되게 해달라. 새신자도 보내주셔서 부흥하게 하소서. 그럼 새신자 보내주시겠습니까?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악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죠. 아예 듣고 싶지 않으면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부흥케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1년 12달 해도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내 마음이 비진료 악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악한 기도만 나오고 있는, 선한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만 선한 기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어지는 거 보니까 선한 기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끝까지 그냥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 못 받을 기도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기도만 쭉 해와 놓고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아니면 또 서운해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양태도 돌보고 했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나 치료가 안 됩니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지식적으로는 사명이 귀한 줄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압니다. 그래서 마치 사명에 감사하고 열심을 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얼마나 선을 이루지 못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부응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말하는 구역원들을 판단하지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악한 감정들이 있으니 선하게 기도하라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어도 그 지혜를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해도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니 감사의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다면 눈물까지, 정말 감사의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런 눈물들은 사랑의 눈물, 애통의 눈물, 영혼을 불쌍히 여겨 애통의 눈물, 이런 눈물들은 하늘나라에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아요. 육으로는 떨어지지만 천사는 그 눈물까지 받아 올립니다.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그런 걸 보게 되지요. 근데 감정의 눈물, 그냥 미워서 애통하는, 자기 잘 안 되니까 억울함을 당해서 슬퍼서 애통하는 눈물이나 슬픔의 눈물이나 이러한 것들은, 감정에 흘리는 이런 눈물들은 하나도 상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답만 만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해도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니 감사의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고, 나온다 해도 진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이나 말로 인해서 주변에 오해를 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지요. 혹은 나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인데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함으로 중상모략과 비방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차라리 잠잠한 것이 더 나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 대해 변명하면 할수록 잘못된 소문이 더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변론을 해서 자신의 억울함은 밝혀낸다 해도 그로 인해 남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변론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결국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해하고 판단했던 사람 편에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니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이 변론하는 거 어리석다고 하고 무식하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선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툼이 나고 화평이 깨지고 원수 맺고 감정 갖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럴 때 차라리 잠잠하고 상대를 품어주면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상대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간에 깊은 신뢰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도록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서 뭔가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할 때 바로 내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다고 변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시험이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또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답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들.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하여 더 온전히 지킴받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므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요. 혹여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친히 갚아주심으로 영육간에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아무리 듣는다 해도 자기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를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이 나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에 악이 많으면 그냥 부들부들 떨지요. 분해가지고 말이에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우리 만민의 성도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새로 초신자 외에는. 참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은 상대에게 가서 따져야 속이 시원한 것이고, 이런 악을 버리고 성결될 때라야 지혜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결이 없는 지혜에 대해 성경상에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용모도 아름다웠고 지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악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악하게 사용한 데 있었지요. 압살롬은 자기 이복 형인 암놈에게 한 가지 일로 원한을 품었습니다. 또 형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불만을 품게 되므로 반역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대단히 치밀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백성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압살롬 자신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인기를 쌓아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시기를 잡아 다윗 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다윗은 급히 도망가야 할 처지가 되었죠. 저 왕이 너 다 버리고 궁궐을 떠나 백성들을 신하들과 함께 따르는 백성과 신하와 함께 지금 자기 아들에 의해 도망을 가야 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주 뛰어난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역할 때는요 항상 그 반역의 머리 되는 그 주변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그가 어떤 모략을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한다고 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고 착착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역사하심으로 압살롬의 지혜를 어둡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사인 아히도벨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작전을 내놓았는데도 압살롬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가 제시하는 의견대로 다윗에게 유리한 작전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토록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흐리시니 순간에 멸망의 길을 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연단을 이제 받아 쫓기는 그런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편이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든 다윗의 생명은 지켜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교한 결약이 먹혀들지 않도록 또 다윗을 주관하고 다 그 막는 그런 길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부하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할 여유를 얻게 되었죠. 뭐 모략가, 지략가 이런 또 그런 거 잘 뭐 하여튼 아는 사람들 보면 그 바로 이 압살롬처럼 그런 계획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지쳐있고 도망가니까 우리 군사를 힘몰아서 쫓아서 일거에다 전멸합시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 또 다른 의견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 급할 거 없다. 우리도 전열을 하고 지금 또 푹 쉬게 하고 전열을 하고 저들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얼마가 도망가고 얼마가 따르고 어떻게 되는가. 또 저거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으니까 더 지치게 너 두고 봐가지고 일거에 그냥 한 다음 날이든 그 다음 일거에 휩쓸어 버립시다. 이런 지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타당하겠다 하고 그쪽을 택하게 되는 거죠. 작전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작전 또 이런 작전인데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냥 좀 쉬고 하루 좀 쉬고 다시 정년 이제 가다듬어서 제 왕궁이나 다 차지해서 가다듬어서 또 저들을 동태로 살피고 저들이 도망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쫓기는 몸인데 그 얼마큼 군사가 있고 얼마 도망가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더 지치게 해서 그냥 일거에 쓸어버리자. 참 지략도 들을만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있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지 이 지혜가 이 두 가지 중에 다 들을 만한 지혜거든요. 그냥 궁궐 침범하면서 지쳤는데 이 지친 몸을 또 군자 끌고 와서 그냥 쓸어버립시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전쟁을 이렇게 보면요, 전쟁사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의견들이 그렇게 나와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오거든요.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할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졌다 해도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그 지혜로 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며 하나님까지 대적함으로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말았지요. 성결이 없는 지혜란 바로 이렇게 헛된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결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결된 마음에 선한 지혜를 얻으면 범사에 자신이 마땅히 말할 바와 행할 바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되어야 선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로 말을 들어도 듣질 않으니까 소용이 없지요. 분별도 안 되고요. 선한 마음은 선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을 받고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줄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런 성결한 지혜를 사모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승장구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밤 예배 위로부터 지혜 첫 번째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선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선의 마음, 선의 그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되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